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다윗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도망자의 신세, 쫓겨다니는 신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고 언제 어느 때에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고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전쟁의 상황을 이제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은 지금 앞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을 전부 다 약탈하고 납치해 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진멸하고 그 소유물과 가족을 다 찾아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어느 편에 섰을지 우리가 성경에 했을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만약에 블레셋 편의 뒤쪽에서 참석했다면 아마 뒤쪽에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는 편에 섰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지시고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동안에 블레셋에 남겨놓았던 가족들과 소유물이 전부 다 빼앗겼었는데, 납치당했었는데, 그렇게 빼앗아갔던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쳐 죽이고 돌아와서 이제 사흘쯤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끝이 났는데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전쟁이 아주 격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의 형색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힘이 없어서 뒤에 처져 있던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을 공격해서 학살했던 비겁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제 사울의 편에 서 있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서 사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말로 이제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자살했다, 스스로 그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하에서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고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소지품을 다윗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의 죽임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들고 온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녔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이 아말렉 사람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다윗에게 이익이 되는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다윗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것은 비통함의 상징이죠. 표현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의 죽음, 이 원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다윗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않고 다 진멸하시는 은혜를 내리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된다. 나 말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도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함께 금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기뻐하고 나의 이익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로 가야 할까? 저리로 가야 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건 잘 알아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적으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래서 다윗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그냥 마냥 기뻐하기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다윗을 유대 족속이었던 유대 지파였던
다윗의 즉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사울,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는 다른 10개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이렇게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파악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슬퍼하고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서 집을 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눈에 나타나는 영광은 없을지라도, 또는 그것이 지체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